예, 그저께인가요? 우리 13장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다윗이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다가 정말 크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기럇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옮기는 와중에 소가 놀라서 뛰는 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만지다가 결국 언약궤를 만진 우사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냉랭해지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았는지, 다윗은 굉장히 심경이 이제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이제 숱한 어려움이 있은 후에 이제 승리도 하고, 또 다윗은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배웠죠. 그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묻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이제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부강하게 그리고 강성이 선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엊그제부터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치명적인 그 실수, 언약궤 옮기다가 사람 죽고 사람들에게 망신상을 당했던 그 실수를 되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언약궤는 이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오벳 에돔이 유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부수 민족과 관련된 말 그대로 남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남의 민족의 집에다 넣어놓은 것은 거기에 언약궤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내버려둔 상황, 이 방치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놓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준 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시그널을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도 되나 보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는 재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이 언약궤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찾는데,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때 만들어진 이 언약궤는 한 번도 쉽게 설명 구루마에 끌고 가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소달고지에 끌고 간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소달고지가 아무리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규례를 찾아보고 그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옮기기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역사적 명분이나 종교적인 명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나의 어떤 이익과 맞아떨어져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묻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안을 찾은 다음에 다윗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옮겼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왜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누구 외에는 못 맨다고요? 예, 레위 사람.
우사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레위 사람이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지정해 놓으셨을까요? 특별히 이 레위 사람은 모세 때 한마디로 금송아지 사건을 정결케 해결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셔갖고요. 그들은 특별히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세우겠다고 이미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성전을 가꾸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사울이 왕국을 세우거나 혹은 엘리가 그 전에 이 왕국에서 그 비나스와 홈니라는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었을 때 아마 사라졌나 봐요. 잊혀진 거죠. 한 몇십 년을 다시 복원해냅니다. 그리고 사사의 시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언약궤답지 못한 삶을 100여 년 이상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중요하다. 레위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을 좀 다르게 생각하신 겁니다. 왜요?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배하는 자들, 대표해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룹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의 격식도 모르고 혹은 예배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것을 돕는 우리 봉사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으면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부활이 돼버려요. 단순히 언약궤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준비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솜 5장, 6장, 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의 세 자손을 다시 모아서 정비를 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너희는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이제 정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들을 그냥 정비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뭐를 성결하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단순히 네가 레위 자손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니네도 준비를 해야지. 깨끗이 몸을 정결할 뿐만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마음을 정결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레위 자손을 다시 정결하게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났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제는 예전에는 막 그 사람들 모아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고 풍악으로 울려라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냐 이런 그냥 파티였어요. 그 전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렸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음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음악, 하나님만을 위한 음악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시다시피 19절에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남성 찬양대가 있었었는데 그 남성 성가대죠. 그 남성 성가대 이름이 해만이었습니다. 해만이라고 왜 만들었느냐 아마 19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9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해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남성 중창단을 이제 해만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착오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 까탈스럽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이게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악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헤만, 아삽, 에단, 에단은 19절 띄워주시죠.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입니다. 악기 봉사자죠. 그래서 헤만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기 봉사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헤만 중창단이라 중창단, 남중창단 이름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22절인데요.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헤만 중창단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그나냐 중창단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오해가 있다. 예.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악기하는 사람 다 모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밴드 모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그리고는 뭡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워십 리더, 예배 인도자들 다 모읍니다. 예배 제도를 완전히 다 정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그냥 언약궤에 잘 갖다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13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얼마나 좋냐.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윗 왕 최고. 이거였잖아요. 중심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1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언약궤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13장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궤도가 이탈된 거예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목적, 또 예배의 방식에 그 궤도가 잘못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윗을 아프게 해서라도 수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밖에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다윗밖에 그것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목동이지만 그 사람의 그 세컨잡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제 부캐죠, 요즘 말하면. 뭡니까?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사람.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잘하고 찬양을 잘했으면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 사울의 악령이 잠시 떠나가기도 하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였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개혁하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람이 제일 적합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배 제도를 개혁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제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뭡니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뭘 것 같습니까?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제가 보질 않아갖고.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잘 뉘우칩니다. 잘 뉘우쳐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그 회개 기도를 보세요. 그거 언제 드렸습니까? 밧세바 범하고 사람 죽이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해도 떳떳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살잖아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가 나와서 야, 네가 바로 그 놈이야, 그 나쁜 놈이야라고 아예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니까 사울 같았으면 저놈을 죽여라 이랬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죠. 이런 이야기는 역대상에도 보지만 사무엘을 봐도 보면 뉘우치는 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던 장면 한번 보면은 저녁에 내가 베들레헴에 옛날에 물 먹던 생각이 나. 막 그 얘기를 흘리니까 부하가 3명이 가갖고 막 가서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오잖아요. 우물물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충성 경쟁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바로 뉘우치죠. 야, 내가 니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게 핏물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먹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따라드리죠.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사인을 주시면 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다윗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셨죠? 물론 굉장히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곧 뉘우칩니다. 돌이켜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찾고 자기의 잘못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다윗이 거의 모든 왕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사제도, 예배 방식, 예배 드리는 사람, 또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물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끝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우리 함께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들 혹은 우리 가장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그 전통적인 그 유교적 가장의 모습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공자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혹은 가장 이러면 무오설이죠. 과장 무오설 이런 거 합니까? 가장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리더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요? 권위 그죠? 권위를 내세우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황 무오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한 건데 교황이 한마디로 잘못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교황이 어떤 잘못까지 했냐면 사생아를 낳고 그 사생아를 또 다시 자기를 이어서 교황을 세우기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뚱딴지 같은 교리가 있었었는데 교황 무오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카톨릭에. 이제 그래놓으니 한마디로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게 악재에 악재를 만들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악순환을 만들면서 나라가 혹은 중세 유럽이 그 꼴이 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장 좋은 리더, 가장 좋은 영적인 가장 좋은 크리스천은 누구냐?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고치는 사람. 그건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좋게 하려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려는 것을 하려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만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체신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를 하시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